아멘. 오늘 제자들의 고백,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가론유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껏 자신이 따라다니던 자신의 선생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그에게도 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서 돈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유다는 느낌으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절에 그 시절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불러 예수를 죽이려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모두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못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구원을 꿈꾸며 감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밀란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허술한 율법의 체험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특별히 에스레파같이 제사장직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체제에 반대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수장인 요한이 믿었던 예수를 그렇게 허무하게 죽여버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란이 발생하는 깜짝한 상황이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그렇게 죽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설로 따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를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서인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을 저주할 만큼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이렇듯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든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말은 거짓이 되고 한낱 이단자의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정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억지로 로마 정부의 밀란을 일으켜서 열심당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투항하여 밀란을 발생시킨 자들은 모두 십자가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들은 십자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자르거나 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행악자들도 밀란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면 이 상황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란의 주동자에 열심당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을 유다가 미리 느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자신은 빠져나오고 이익을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렵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밀고의 값을 요구하는데 그 값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이 값은 구약에서 2번 언급됩니다. 출애굽에서 지나가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사망하게 하면 주인에게 주는 대물건입니다. 바로 종의 가격이 바로 30세겔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목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은 30을 성전 안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는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버리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는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고 태연히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요. 26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프게 들립니다. 보통 우리 조직에 스파이가 있게 되면 측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빨리 잡아서 처리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되려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것을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예수님의 극단적인 상황에 자신들도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며 도망갈 준비를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지옥에 식사하고 있는 도중 누군가 이 몸에 반역자가 있다는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본 것이죠. 예수를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아직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못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예수쟁이들은 모두 죽인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당장 패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오는데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세상적인 계산은 손해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줘야 하고 나의 가족을 남의 가족보다 챙기지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따라가느냐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닌 우리도 그 상황에 되면 쉽게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말로는 100번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6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를 붙잡아가던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도 여종 앞에서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질거하며 도망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로마 병정들의 칼과 망치가 무서워 다 도망가고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칼과 망치에 뒤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제껏 피해다닌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 함부로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로마 병정의 칼과 망치 앞에 무너질 만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로마 병정의 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각자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당신을 떠난다 해도 나는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100번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만 앞선 것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 제자들처럼 칼과 망치에 지금껏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지가 아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세워야 할 시간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먼저 내세워주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같이 편안한 한국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의 재산이 모두 몰수되고 가족이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을 지켜내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로마 병정의 칼과 망치가 무서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성경은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고 무엇을 하였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제자의 것을 숨기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사람을 쫓으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제자들의 마음에 즐겁던 그 식탁이 불편한 식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눈빛과 마음을 살피시고 거기에 책망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자신의 희생의 의미를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모두 다 도망가고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리겠다. 이것이 너희를 다시 살릴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불편한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면 부인할 제자들을 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과 피를 흘릴 테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너희들이 가슴 깊이 체험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환송 예배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겪어야 될 마지막 훈련 장소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 나를 따라왔지만 너희들 안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없다면 결국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감내한 피와 살이 있기에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마지막 훈련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이요 우리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체험이었다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자신의 모든 피를 땅바닥에 쏟으신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목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높은 시험대이고 넘어야 할 훈련입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한 명의 제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를 외치고 있어도 우리가 직접 주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그 어려운 경주에서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도망자의 인생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속인 한 것처럼 로마 병정이 왔을 때 모두 도망간 그들이 또한 약속인 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뒤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유세비우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 마태는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 베드로 바돌로메는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고 마지막 사도인 마띠아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요한만 안타깝게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도 반모선에서 마지막까지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들이 약속인 한 것처럼 모두 순교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도망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빚은 바로 구원의 빚입니다. 그들은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을 느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사명은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배교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제자들에게 체험되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인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체험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배반자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배교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이 대답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을 때는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배반자여 도망자였지만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순교지에 참여하는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